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6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오늘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해나가면은 잘못된 영을 바로잡는, 영을 잘못 받았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우선 본문부터 조금 생각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 호되게 책망하신 일이 있는데 책망하신 일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제9장입니다. 9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엄한 말씀으로 그러면서 좀 주님께서 좀 약간 실망한 모습으로서 제자들을 책망한 구절이 나오는데 9장 18절에서부터입니다. 18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짐작하지요.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 다시 말하면 병이라고 해서 다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가지고 오는 병도 있다. 어떤 목사님은 무좀도 귀신이라 합니다. 무좀도 귀신이라 하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그대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받은 은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무좀도 귀신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좀이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무좀균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성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때는 귀신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야, 그건 뭘 말하냐면은 처음에 이 무좀이 걸렸을 때는 약을 쓰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이 되고 나면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무좀이라는 병 자체가 그건 하나의 세균입니다. 병원체입니다. 병원체인데 세균인데 그 세균이 우리의 몸속에 침투하든가 아니면 우리 몸속에 있다가 어떻게 면역력이 약해지든가 하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발에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데 손에 나타날 때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것은 세균입니다. 세균이지 마귀는 아닙니다.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가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만성화돼 버립니다. 만성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약을 발라도 잘 듣질 않습니다. 약을 바르는 동안에 조금 난 것 같아도 이번에 또 옆에 또 생기고, 거기에 발라놓으면 또 난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에 옆에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생겨납니다. 이게 만성화가 된 거거든요. 무슨 병이든지 만성화되면은 잘 못 고치지요. 약이 잘 안 듣지요. 무슨 병이든지. 그 만성화가 됐을 때에는 거기에 귀신이 와 있습니다. 마귀가 와 있습니다. 그럼 약이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약을 쓰면 약이 딱 듣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이다. 됐지요? 근데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으시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기 그대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넘어지며, 거꾸로 들이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점점 야위어 가는 겁니다. 눈은 쑥 들어가고, 볼도 쑥 들어가고, 빼빼 말르고, 야위고, 그러면서 얘가 수시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거꾸로지고, 그러면서 야위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내밀고, 내놓고, 그러면서 이러니, 그 집에서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다가, 이 집에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좋다는 약을 써보고 해봤지만은 뭐 별다른 효험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두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찾아왔는데, 주님은 마침 어디 가셨습니까? 마침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데 누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상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 내려오시는데 보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뭘 그래 웅성웅성하느냐, 무슨 이야기, 할 이야기가 있느냐, 무슨 이야기들이냐 하고 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쫓아옵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니까 쫓아오자. 선생님, 내한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꾸로 들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품을 올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 몸이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넘어져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점점 몸은 야위어 가고 있으니 뭐 이대로 시간이 가다면은 죽는 것은 뭐 얼마 안 가면 번화가 명약관 안에 일이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보면은 여기에 대단히 노여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는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중무장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무장을 하고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 파슈아라고 합니다. 파슈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대적해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반역이거든요. 패역, 그걸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 뭡니까? 너희가 믿지를 못하고 나의 설교를 듣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너희가 믿음을 그렇게 갖지 못하고 패역하냐? 패역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님으로 모셔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임금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역행위지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할 세대예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너희 속에 아직도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주님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왜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대. 이 믿음이 없고 중무장하여서 조직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것들아, 얼마나 책망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땅에 계실 적에 책망하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귀신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 주님의 제자이라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 내어 쫓지 못한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하셨는데 하니까 주님의 노여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하시겠습니까? 왜 조용합니까? 조용한 이유가 뭡니까?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니 혼자 떠들면 떠들어라는 뜻입니까? 여전히 조용하네요. 아니 누가 말 좀 해봐.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하고 뭐 수진 일이 있습니까? 아니 물으면 대답을 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응이 없는 겁니까? 반응이 없는 게 반응입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귀신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만약 성안교회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책망 들을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소리조차도 풀이 죽어가지고 개워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말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 오신다고 합시다. 한국교회에 오셔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모으고 한국교회 장로님들을 모으고 한국교회 권사님들을 모아놓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들이 귀신을 못 내쫓는 장로 많고 귀신을 못 내쫓는 목사 많고 귀신 못 내쫓는 집사 많은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다니니까 헤롯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광야에서 집회하는데 붕괴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 모입니다.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민중의 인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구야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메시아라 그러기도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혹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야겠구만. 아무래도 내 자리가 위태한 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선생님 여길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 안티파스가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님 하시는데,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헤롯 안티파스를 주님께서는 여우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며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지만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죄로 인하여 들어온 모든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위장병으로 고생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 할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지고서 경수가 끊어졌대. 여러분, 그런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질병과 늙음과 죽음이 없었습니다. 질병과 늙음과 죽음, 이 고통이 왜 들어왔습니까? 범죄한 후에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범죄한 후에 들어왔으니 죄 문제 해결하면은 이것도 떠나야 되잖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적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올라가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나에게 들어온 모든 것들도 함께 짊어지고 올라가셨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뭐가 있습니까? 늙음과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두려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요? 이와 같은 것들도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은 이것도 함께 짊어지고 가신 거야. 그러면 죄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15절 이하에 있는 13절에서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주종 나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표적이 안 따라오면은 믿는 자가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봐 누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마스크를 왜 벗었냐면요. 이걸 마스크를 끼니까 안경을 자꾸 저기 끼어가지고 수증기에 끼어가지고서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저 뒤에서 딴짓하는 걸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벗고 합니다 오늘은.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거야 그거 우리가 그거까지 우리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11조 내고 일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우리가 그거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그들 따라가고 가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다면은 귀신이 떨며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야. 그런데 선생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때 주님이 얼마나 노여워서 책망하시는가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오셨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오셔서 말씀하신다면은, 책망받을 목사님들, 책망받을 장로님들, 책망받을 집사님, 권사님들, 책망받을 성도들이 내 생각에는 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진짜 나도 책망 듣겠네. 여러분 참 찔립니까? 여기 앞에서 제일 많이 좀 아멘 소리를 하고 다른 분들은 안 찔리는 모양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 좀 찔립니까? 아멘.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멘. 이 제가 휴고 준비 끝이라는 이것을 시작할 때에 끝까지 보지 안 보려거든. 시리즈가 지금 오늘이 26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나가는데 이 시리즈를 끝까지 보지 않으려고 보지 말라고 내가 선언했지요. 아주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 됩니다. 깊이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그 말 했죠. 투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방언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방언 통역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기도해서 병 고치면 다 되는 줄 알지 말라. 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 그 길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휴고 준비 끝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 말씀대로 따라오다 보게 되면 있는 자리에 오순절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찾아오면 다 된 줄 알지 말라고 내가 미리 선언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된 줄 알려거든 아예 받지 말라 말이야. 보지 말라 말이야. 안 봐도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교회 무시를 못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걸리는 자가 되고 교회에 것을 걸리는 교회에서 가시 노릇이나 한다면은 그런 거 은혜 안 받는 게 나 차라리 못 받는 게 낫다고.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아시지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주목해 봐야 하느냐 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 나서는데 엘리야가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벌써 낌새를 보니까 그게 바로 센스거든. 감각이거든. 그게 바로 볼 때 이분이 나를 올해 나에게 사인을 보냈구나. 알고는 바로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도 한 번도 따라간다고 수고한다고 말 안 합니다. 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느니라. 베델로 보내느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세속에 따라 붙는 거야. 베델로 기어해가지고. 거기서 베델에서 어머무르다가는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갑니다. 여호와이신 나보고, 여호와께서 나보고 베델로 여리고로 데려가서 일하라 하신다. 너 여리고 같은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혼의 사심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 거기 가서 여리고에 가가지고서 또 그럽니다.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날 요단으로 보내느니라. 거기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 같으면 다 도망가 볼 겁니다. 요즘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억지로 복 받게 만들고 억지로 기도 받게 만들도록 성도들이 귀가 커지고 눈이 높아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갔습니다. 요단을 가는 게 요단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요단에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요단에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선지학교에 누가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목사 후보생들입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거기 있고 거기 신학교가 거기 있는데, 목사 후보생들이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앞에 가고 엘리사를 보고 그럽니다. 당신 이제 좀 봐봐. 신학생들이 말입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그래 왜? 저 양반 며칠 안 있으면 승천할 거거든. 근데 승천하면 그만인데 뭐 하려고 따라다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에게도 계시가 있어. 영안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승천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받으려면 똑바로 받으라고 깊이 받으라는 거야. 어설프게 받지 말라는 거야. 왜?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선무당에 사람 잡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하나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과 모든 것을 초월해 넘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지 생도들이 그럽니다. 그들도 계시받고 있어요. 며칠 후에 엘리야 승천할 것을 계시받았어요. 계시받고 나서 보니까 눈치 고치 없는 엘리사가 뒤따라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불러서 가르쳐 주는 거야. 며칠 안에 있으면 저 사람 승천한다. 뭐 하려고 따라가냐. 승천하고 가면 그만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조용히 하라 말이야. 엘리사가 조용히 하라 말이야. 따라 나서는 거야. 이 양반이 내한테 사인을 보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따라 나서야지. 선지 생도들이 따라가지 말라. 그가 승천할 테니 따라가지 말라 하는 선지 생도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며 요즘으로 하자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 하니까 엘리사가 그들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며칠 안 있으면 승천한대. 근데 당신 따라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거기에서 엘리사가 그래요? 계시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럼 할 수 없네. 보따리 사서 오늘 집으로 가야겠네. 여러분, 이랬다면 모든 건 끝났어. 거기서 엘리사는 그들의 계시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야. 왜?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에, 예언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잘못한 것은 기억지 마시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 그만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이사야가 성내까지 미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사야야, 내가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예언하라. 내가 내 수완을 10원을 연장해 주고. 보세요. 예언과 계시보다가 말씀과 믿음이 위에잖아. 이럴 땐 좀 아멘도 좀 하고, 이럴 땐 박수도 좀 치고, 그러면 천기 손발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참, 원래 경상도가 그런 곳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원래 좋아도 좋은 표시 잘 안 합니다. 속으로만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할까? 조용히 하라. 저거 안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당연히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왕이 넘겨줘요. 대관식에서 빨리 넘겨주고 살림 나눠줘요. 재산 나눠줘요. 안 그러면은 전하 세상도 안 하고 난 뒤에 왕자들끼리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왕위 정탈하기 위해서, 재산 정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예언이 떨어졌는데도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마음이 약해지셔서 수완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15년이나 그것도 15년 후에 가서 한 번 더 하면 또 15년 얻는다. 그럼 30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15년 후에 가서 또 써먹으면 안 될까? 내 생각에는 15년 후에 가서 또 써먹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 앞에 약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 앞에 약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금식 앞에 약하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145편 여기 19절입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1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역대하 16장 9절 거기다 써놔요. 써놓으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신대. 그게 우리 속담에도 나와 지성이면 감천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 얼추 대강 맞는 것 같으네요. 꼭 맞진 않아도 대략은 말 맞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 앞에 약하시다. 인간의 회개 앞에 약하시다. 인간의 금식 앞에 약하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최자식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되시는 분입니다만 최자식 목사님께서는 행운의 열쇠를 구하지 말고 금식기도 열쇠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 앞길이 가로막혔을 때 이 세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히 양보하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지요? 하나님은 성도 못 이깁니다. 금식하며 매달리는 성도 하나님은 양보하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그만 용서하시고 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용서해 주셔. 내가 뭐 지금 교회 나와 앉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다 용서 다 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내 입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겁니다. 아멘.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선지생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 보다가 엘리사는 그 선지생도들이 기도하면서 받는 계시 보다가 엘리사는 뭘 믿었습니까? 이분이 내게 보여준 사인이 있어.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내가 따라 나선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의 정상을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세상에 요단강 앞에 딱 건너가서더니만은 옷을 벗어도 턱 치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강이 갈라진 데를 둘이 건넙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묻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구원하느냐. 드디어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답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한테 구할 게 뭐냐. 그러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을 때는 이렇게 크게 구해야 돼. 겨우 그저 곧불이나 물러가고 겨우 몸살이나 물러가는 정도 말고 천하의 어떤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귀신이라도,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도,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다 내뱉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떠옵니다. 여러분, 그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물론 백일장 찬송 우리가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숙제를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 소원은 끝날 거다. 그전에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닐 적에 그냥 이렇게 식사 때 되면 밥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중 들어주면 됐는데 잠잘 때 근처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자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깨우면 야 엘리야가 야 이제 일어나거라 가서 밥 좀 해와. 예. 그러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몰라. 내 알 바 아니니까 내가 언제 너 보고 따라오라 그랬어? 그래 놨으니 이제는 주야로 옆에서 지켜야 되는 거야. 잘 때 가보면 그만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 엘리야는 누워 하더라도 엘리사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그러고 있다가 바시락 소리 나면 눈 뜨고 보는 겁니다. 가나 안 가나.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맨날 며칠 그랬는데 제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내릴까?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더니만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버리라. 여기 보면은 주위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하는 찬송이 있지요.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병거는 뭘 했느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왜? 갈라야 안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 발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면 이게 이때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확 지나가면서 뜨거운 불이 지나가니까 그냥 뜨거라고 놓아 떨어진 사이에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서는 엘리사를 승천시킵니다. 엘리야를 승천시킵니다. 엘리사가 보니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이를 똑 띄워놓고 붙잡고 매달리지 못하게 해놔놓고 세상에 승천하네. 그러니 부르짖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아멘. 부르짖으면은 좀 죄가 있고 허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돌아보신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돌아보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세상에 엘리야는 가네. 세상에. 그런데 쳐다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한참 있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야. 뭐가 떨어지는 거야? 두루마기 하나가 떨어지는 거야. 겉옷 하나가 떨어지는 거야. 세상에. 어쩌란 말이에요. 겨우 이거 하나 주고 가나? 여러분 엘리사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아니야. 두루마기 하나 딱 떨어지자 됐어. 아멘 하더니만은 걸치고 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요단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 생도들이 와가지고서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그 말을 듣고 와서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들에게 사람이 있으니 보내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 시체를 우리 찾도록 좀 해주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킨다고 회오리 바람이 휙 올라가면서 정신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은 데려가시고 육체는 아마 뚱거리 떨어뜨려 있을 것이다. 산채로 그대로 사람이 승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가?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 생도들의 계시와 믿음의 상태와
엘리야의 엘리사의 상태와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있으니 우리 사람 보내서 찾도록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혹 산에나 혹 강에나 이를 떨어뜨렸을까 하나이다. 정그렇고도 가봐라. 엘리사가 그렇게 하면 정그렇고도 가봐라. 사람을 보내서 두루두루 주변에 아무리 찾지만 사흘을 찾았지만 못 찾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엘리사의 믿음의 분량과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목사 후보생들의 믿음의 분량과 분량 자체가 다르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환상 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병 고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귀신 내쫓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되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뭘 했느냐 하면은 뭐냐면은 영을 잘못 받았을 적에 바로잡는 것.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냐? 제일 첫 번째, 자신이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아, 내한테 와 있는 게 잘못된 영이구나.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귀는 워낙 교묘합니다.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묘하다 보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속습니다. 속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못된 영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괜히 신일신 미움이 올라와요. 괜히 짜증이 나요. 괜히 화가 나요. 괜히 사람이 보기 싫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여러분, 이런 것들인데 분통이 터져, 미움이 올라와, 짜증이 나, 귀찮은 생각이 들어. 교회 가면 누구 꼬라지 베기 싫어서 가기 싫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거든. 아하, 내 속에 잘못된 놈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돼. 사도 바울 같은 분 속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그런즉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여 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속에도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속에서 자꾸 원치 않은 곳으로 육신을 따라가도록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 뭘 자랑하느냐?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건 뭘 말할까? 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그것을 꺾는 거야. 육신이 꺾어질 때에 영이 살아오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기의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어쫓으시기 바랍니다. 내어쫓을 때 어떻게 내어쫓으면 되느냐?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든 누르고 그 다음에 자꾸 올라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에게 자꾸 미움을 일으키는 너희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됐지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귀는 꼼짝을 못해. 아무리 큰 마귀라 그래도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가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많지요? 너무나 많지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주님, 성경을 읽다 보니 제가 이런 면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화를 당하거니와 죄를 토설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목사도 그런 거 하더라. 이래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만 똑같은 죄를 지어서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대.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측은해서라도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내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이 읽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은혜스러운 구절을 묵상합니다. 요즘 큐티라고 말하대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큐티라고 말하대요. 나는 그런 또한 난 잘 쓰지 않습니다. 묵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자꾸 반복하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적용되게 되고 나의 생활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거든.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너는 기록하라. 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대로 너와 내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약속을 했다. 그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의미를 아는 건 뭐야?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많이 읽고 회개 많이 하고 하면은 지혜가 와서 깨달아져. 되지요? 이러면은 물러가게 된다. 회개하면 물러간다. 아멘. 살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몇 시입니까? 벌써 8시에. 요거 하나만, 요것만 하고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벌써 8시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고 넘어가라.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마귀가 점점 빠져나갑니다. 마귀라는 자체는요, 뭐가 없네요. 질량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정한 형체가 없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나중에 마귀의 형체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할 겁니다. 마귀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무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있느냐? 에너지와 지능은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와도요, 우리가 느끼질 못합니다. 왜? 질량이 없다고 보니까. 그런데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의 몸에 붙으면요, 그 자리에 혈관을 조입니다.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혈관을 조입니다. 혈관을 조이게 되면은 결국 그 자리가 나중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 자리가 병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파리하여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온 전신에 혈관을 마귀 새끼가 조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점점 야위에 갈 수밖에. 자, 됐습니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기억나는 대로 성경을 읽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 자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라. 내놓으면은 내 속에서 뭐가 나가느냐? 마귀가 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마귀는 일정한 형체가 없고 나중에 형체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마귀는 이 필요에 따라서 지 모양을 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형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질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영안을 열고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속에서 빠져나가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가 가득 찼으면 사람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지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놔 봅시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조금씩 빠져나가겠지요.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그렇지요? 우리의 심령이 그러해요. 우리의 심령에 흑암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이런 안개 같은 게 잔뜩 들어와 있으니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꾸만 잊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회개하면요, 창문 열어놓고 꼬리로 연기가, 안개가 나가듯이,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수증기가 빠져나가듯이 솔솔 빠져나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환하게 밝아진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내가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께 능력받을 길을 열어주잖아. 이 길을.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 책망받을 분들이 많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오늘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휴고 준비 끝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오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기억해 두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오시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가며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암이 물러가고 중풍이 떠나고 희귀병이 물러가는 코로나19가 떠나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